어, 말틴이 내일 새벽에 또 수술을 하죠. 그리고 또 지금 주원잠에 오늘 통화를 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죠? 레디에이션 격리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줘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틴을 위해서도 내일 새벽이니까 오늘 우리 밤에도 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도 하나님 수술을 어,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수술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5번째 원님께로 이끄신 우리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원님께 예배 가운데, 원님 뉴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며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3주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재정원칙 1을 했죠. 이제 재정원칙 2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재정원칙 1은 한 부자 청년 얘기였잖아요. 부자 청년 얘기였는데 오늘은 가난한 과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된 얘기예요. 그때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 청년, 오늘은 정말 돈이 없는 가난한 과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헌금한다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걷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착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이 헌금 시스템, 헌금 구조, 교회 구조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부 목사가 그 교회에 돈을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비리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이 이제 매스컴에 나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랑 되게 친했던 친구였는데 한번 싸워서 말다툼해갖고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파리채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쫙 이렇게 돌리면서 돈을 걷어갖고 목사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딱 받아갖고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얼핏 보면은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 같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프로세스를 보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이 친구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랑 말 안 해! 그랬는데 진짜 말 안 하게 됐어요. 여기 교회 시스템만 조금만 알아도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헌금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많이 나온 헌금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곳에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라는 어떤 그 프로빈스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가난한 곳이에요. 고린도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요. 근데 고린도 전서와 다르게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데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면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야, 네 고린도 교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뀌었어, 변했어. 그들이 선교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enthusiasm has stirred most of them to a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토어업 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도 한번 해야지. 고린도 교회가 그럼 우리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갈 때 그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막 오님 시흥교회에게 오님 뉴욕교회를 본받으십시오. 오님 뉴욕교회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막상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개첩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동일하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 데리고 고린도를 갔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 헌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을 본받는 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거룩한 샘플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헌금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뀌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약정 헌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그 바뀌는 이유가 뭔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뭐 나중에는 이제 즉흥적으로 좀 뭐 생각이 있었다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큰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를 해요. 어떻게 우리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카이 형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주시겠어요?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카이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Each one must do just as he has purpose in his heart, not reluctantly or under compulsion,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예, 여기 이제 분명히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영어로는 인색한 게 여기 reluctantly 돼 있으니까 reluctant offering을 하지 말고 또 compulsion이라고 했으니까 compulsory 그 offering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인색한 헌금과 억지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인색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억지로. 억지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다이렉트가 인다이렉트가 있는데 하여튼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것.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인색한 헌금. 그 reluctant offering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색한 헌금과 억지 헌금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마지못해 하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리긴 싫은데 안 드릴 수는 없는 거. 싫지는 않은데 그 willingly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생각해서 헌금도 여기 보면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헌금 봉투에 써야 되고 또는 여러분 약정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헌금에 이름을 쓰죠. 이름을 쓰는 교회는 더 심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딱 올라오면 헌금 가지고 올라오면 헌금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금액도 쓴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한 명씩 불러줍니다. 그래서 김진선 $3,000, 임성현 $50. 막 얼마 300불 한 3,000불 한 사람들 막 이런데 50불밖에 못한 사람 막 이러면 마음이 막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왜 헌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들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마지못해 헌금을 하는 것.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서 억지로 빼내서 드리는 것을 인색한 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죠. 자기가 딱 정해놓는 거죠. 정해놓고 이렇게만 하면 됐어.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든지 막 해주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죠?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뭐든지 해주고 싶지 않으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면 벌써 사랑이 식은 거라고요. 연인 관계도. 자식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그거보다 더. 근데 그걸 인색하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하냐면, 그래갖고 결국은 하나님께, 이게 이런 표현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표현인데, 거룩한 적선, 거룩한 동량. 그러니까 이 거지한테 이렇게 동량하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온입교회 초창기에 뭐 한 3번 정도 왔다가 안 온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뭐 올 때마다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만한 그 스타벅스 이렇게 큰 거, 막 빅컵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와요. 그거 한국에서 비쌉니다. 뭐 한 7, 8불, 한 5, 6불 할걸요? 큰 거. 그런데 헌금을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는 스타벅스를 주일날 아침에 들고 오면서도 하나님께는 단 1불도 아까운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색한 헌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면 어떨까요?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인색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누나랑 이렇게 같이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때가 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우리 고모님한테 뭐를 보냈어요. 뭐, 과일도 보내고, 명절 때면 뭐, 고기도 보내고, 이렇게 상품을 보냈는데, 그 집에서는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그 딸들이, 그러니까 내 사촌 누나죠. 있는데,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거기 갔다 오니까, 과일을 보냈습니다. 배. 명절 때, 설날 때 배를 보냈어요. 세상에,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맛없는 배는 처음 봤어요. 무야, 무. 아무 맛이 안 나. 아무 맛이 안 나는 배를. 야, 어떻게 이런 배를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의도하고 보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아는 목사님, 이게 배를 받자마자 아는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이제 명절 때 사과를 보냈대요. 이렇게 사과. 사과를 딱 열어보니까 사과가 다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썩었지? 하고 이렇게 어떻게 뭐 잘라내고 먹었대요. 그거 보내준 거 감사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는 그 분리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있는 걸 다 떼어내야 돼요. 이렇게 다. 딱 띄다 보니까 스티커 위에 붙여져 있는 게 보인 거죠. 이 사과가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를 바로 보내면 되는데 좀 묵혀뒀다가 보니까 이게 썩은 거, 상한 걸 보낸 거. 이거는 뭐 안 보내느니만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누구야, 저한테 청송에서 사과가 왔습니다. 우리 소영자매 어머님이 보내주셨어요. 나 진짜 머리 털나서 진짜 이렇게 맛있는 사과 처음 먹어봐요. 아주 싱싱하고 막 좋은 사과. 그 막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게 아니고 썩은 사과를 보내면 그거 안 보내니만 못하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 인색한 거룩한 동량, 거룩한 적선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기쁘실까요? 절대 그러실 수 없죠. 이게 인색한 헌금이라면 억지 헌금이 있습니다. 억지는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하는 헌금이에요. 누가 시킬까요? 강제로 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헌금해! 이런다고 여러분 헌금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요.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가능해요. 뭐냐면 설교 말씀에 제가 이렇게 잠언 11장 24, 25절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를 윤택하게 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돈을 막 모아도 가난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강압적인 분위기에 사는 헌금이에요. 실제 여러분, 이 한국에 강남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우리 오님 시흥 이 캠퍼스에 두 분이 갔다 오셨어요, 옛날에. 두 자매가. 갔는데 거기 이렇게 프랜카드가 크게 걸려 있어요. 뭐라고? 1억을 헌금하라, 그럼 만사가 형통하리라.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 헌금을 많이들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합니까, 여러분?
만사형통하려고, 잘 되려고. 그걸 믿는 거죠. 이게 강압적으로 하는 억지 헌금이거든요. 이게 억지 헌금이에요. 마음은 willingly 하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억지로 강압적으로 compulsory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 불교가 원래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힌두교에서 있었던 그 인도 왕자가 고타마 시다르타죠. 고타마 시다르타가 생각해 보니까 그 고통, 그 에고니시라 그러죠. 고통의 바다를 건너면 거기에 뭔가 성불한다는데 이 내가 부처를 만나고 내가 부처가 될 것이다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고 금식하고 맨날 고행을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래 오리지널 불교는 이게 우상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중국과 일본과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부처상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지 시주를 하고 오퍼링을 하잖아요. 오퍼링이 없으니까 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상은 크면 클수록 돈을 많이 갖다 바쳐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 억지 헌금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억지로 헌금하면서 남의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제 기분파 헌금이라고 그러죠. 기분파 헌금. 아까 이 인색하는 헌금에는 마지못해 인색해서 내는 거라면 이거는 또 기분파로 헌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탈북자 사역하는 천기현 목사님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개그맨 그 박명수 씨가 왔대요. 그 이게 말투가 좀 퉁명스럽잖아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천기현 목사님, 돈이 필요하죠, 뭐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바로 그 통장에서 바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만불을 그 자리에서. 와, 대단하죠? 그러면서 됐죠? 이러더래요. 아니, 기분파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 많으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돈이 필요하죠. 만불, 됐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기분파를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이건 즉흥적인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헌금이에요. 그럼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지금 당장 혹시 인색한 헌금, reluctant offering이나 억지 헌금, compulsory offering이나 이런 것들에 혹시 묶여 있거나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습니까? 남의 눈치 보면서 헌금하고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혹시 묶여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내가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큰 겁니다. 나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색한 헌금, 에녹이 이제 시차 적응 다 했니? 에녹이가 이제 저금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난감을 하나, 로봇 장난감을 살라 그러는데 100불이에요. 저금을 막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네, 이제. 너도 이제 아빠한테 용돈 받으니까 헌금해. 근데 에녹이가 막 하기 싫은데 헌금하래서 억지로 쿼러 하나씩 에녹이 헌금을, 이건 인색한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아 미안해.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쿼러 하나씩 하는데도 너무 내기 싫은 마음으로. 에녹이는 안 그럴 거예요. 에녹이라 그러지 맙시다. 하여튼 어떤 애가 그랬어요. 근데 또 이게 인색한 헌금이라면 이제 강압적으로 막 내라 그러는데 막 이 내기 싫은데 보니까 이제 100불을 모으려면 이제 80불을 모았어요. 80불 모아서 이제 20불만 더 있으면 드디어 그 로버트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에녹아, 넌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네가 장난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그런데 에녹이가 막 싫은 마음 억지로 이렇게 반을 쪼개서 80불에 반을 쪼개서 40불을 드렸다. 사실은 미안해, 에녹아. 에녹이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인색한 헌금, 억지 헌금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아까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즐겨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God loves a cheerful giver. A cheerful giver를
좋아하신대요. 즐겨내는 헌금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재정 원칙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헌금 설교할 때는 반드시 이 과부의 얘기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의 화폐를 헌금으로 드려요. 여러분 그 당시 보면은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좀 보이죠? 예, 이렇게 헌금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위에서부터 던집니다. 이렇게 딱 놓으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이게 좀 묵직한 헤비한 사운드가 들리면 큰 돈이에요. 근데 아주 작은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이 정도로 아주 그냥 라이트한 사운드가 들리면 적은 돈이에요. 이걸 우리가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을 뚱뚱뚱뚱뚱뚱뚱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한 띠딕 두 개 가면은 두 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바닥에다가 놓고 헌금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게 그랬는데 이 한 과부가 예수님께서 헌금계 앞에서 일부러 지켜보고 계시는데 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렙돈이라는 게 여러분 그 화폐 단위를 좀 알아야 되는데 렙돈이는 그 헬라어로 렙돈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마이츠라고 얘기하죠. 두 푼 드린 거예요. 이 두 푼을 합치면 얼마냐면 한 고드란트인데 한 고드란트가 1달러입니다. 1달러예요. 한 고드란트. 그리고 네 고드란트를 합치면 원 아사리온이 됩니다. 아사리온 들어보셨죠? 원 아사리온은 그 4달러, 4달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투 렙돈이 투 마이츠가 고드란트고 포 고드란트가 원 아사리온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게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있죠. 데나리온은 아주 커요. 그건 한 100불 정도 됩니다. 노동자 1인당 품삯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되면 원 렙돈, 원 마이트는 얼마가 되냐면 그쵸? 우리 1달러 그러니까 50센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 예. 하여튼 예, 한국 돈으로 한 500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단위, 그걸 두 렙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 헌금한 거예요. 1달러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다고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소유물, 전 생활비를 1달러 드린 거예요. 이거 드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밥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다 드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일날 헌금 설교할 때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당장 우리 뉴욕도 사람도 없는데 이제 우리 공사도 해야 되고 막 그래갖고 헌금 설교 하려고 딱 막 먹고 여러분 이 과부를 생각해서 우리도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과부와 연관된 또 다른 과부 얘기를 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게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 아시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이제 그리스 시내가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3년 반의 기근이 있게 하셨거든요. 그 기근 중에 기근이 아주 창궐할 때 그 엘리야를 거기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여인에게 너 먹을 음식을 준비시켜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실제 가보니까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모아서 뭔가 음식을 하려고 그런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아, 저 여인인가 보다. 가서 나한테 물 좀 달라 하고 먹을 거 좀 달라 그래요. 근데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 지금 먹을 게 없다. 요만큼의 밀가루와 요만큼의 기름밖에 없는데 그거로 그냥 그 케이크 그 빵 구워서 먹고 그리고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그랬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 엘리야가 아우 미안합니다. 나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나를 믿고 그냥 음식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으면 이 여인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했다 그랬으면 돈이 많거나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여인일 텐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놀랍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음식을 달라 그럽니다. 그 여인이 또 믿고 그 음식을 마지막 남은 그거를 줘요. 엘리야에게.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여인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거죠. 이거랑 연관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현자매가 지금 세이빙 해놓은 그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 지금 당장 우리가 선교센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가루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왜 임했습니까? 다 드리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하면 성현자매 마음이 어떨까요? 안 들려서 잘 모르겠는데 아멘 할까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레이업 돼 갖고 갑자기 퇴직금 세러먼스 피가 조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헌금 해야 되나?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강압적인 억지 헌금이나 마지못해 하는 인색한 헌금이나 둘 중에 하나 걸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강요를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레이업 된 사람이 조그만 세버런스 피 조금 받은 거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그거 헌금 내라고 제가 강요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진짜 복 받는 길이라면 강요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 과부의 투 랩돈 이렇게 딱 치면요. the widow giving two mice 이렇게 딱 치면 대부분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냐?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이 보편적인 교회에서 이 과부의 그 믿음을 보면서 두 랩돈까지 다 드린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그 과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셨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어떤 상황을 봐야 된다는데 그 전에 있는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룹을 주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책망하세요. 그 그룹은 서기관이에요. 로메이커예요. 율법사예요. 율법사라는 것은 티처입니다. 티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시장에서 마트에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회당 같은 데 보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요. 잔치집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기도도 길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왜 길게 해요? 사람들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치명적으로 지적하신 게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부, 고아 그러면 그 당시 가장 낮은 계층의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거든요. 과부와 고아는 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 조금 남아있는 돈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바쳐야지 너희는 복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종교 시스템, 그들의 무너진 종교화된 그들의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 쳐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당시 이제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그들이 율법 교사라니까요? 티처라니까요? 근데 그걸 티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복주의를 가르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과부가 돈이 많건 적건 요만큼 있는 얼마 없는 거 자기는 그렇게 헌금 안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다 착취하는 헌금을 강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11절을 강조하고
교회가 저 건축 헌금을 내라 그러고, 작정 헌금을 내라 그러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해석이죠.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과부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1번. 2번, 두 번째 해석은 그거는 현재 그렇게 드리고 있는 이 시스템의 문제를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다. 종교화된 우리 신앙을 비판하신 거다. 그래서 그거는 기복신앙이다. 마치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랑 똑같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해석부터 볼까요? 첫 번째 해석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내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헌금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럼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르밧 과부가 다 드렸더니 그다음부터 막 그 집에 복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지금 이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사르밧 과부는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스스로 뭔가 생명을 연장하려고 요만큼 남은 밀가루와 요만큼 있는 기름으로 자기의 생명,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깨고 그걸 다 드려라. 다 드렸더니 믿음으로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니 그 집에 말씀이라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성령이라는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지금 두 렙돈을 가진 과부랑은 그 과부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또 헌금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해석은 어떨까요? 두 번째 해석? 타당성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문맥상으로 보면 주님께서 그 당시 종교화된 이런 율법주의가 얼마나 폐역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사람들을 속여서 헌금을 강요하고 했는지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그거로 끝나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과부는 왜 두 렙돈을 드렸어요?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과부가 두 렙돈을 자기는 그냥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그걸 드린 이유가 지금 율법사들이 자기를 속여서 이렇게 두 렙돈 남아있는 전 재산을 드리면 당신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prosperity gospel이잖아요. 그죠? 번영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를 믿고 그렇게 드렸다면 그걸 속인 율법사들은 잘못된 거죠. 로메이커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걸 믿고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가 보다 믿고 드렸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괜찮은 건가요? 제가 성현자매 가지고 있는 지금 통장을 다 드려요. 하나님께 복 받을 겁니다. 얘기했는데 성현자매가 그걸 믿고 다 드렸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혼나겠죠? 근데 성현자매 괜찮을까요? 그냥 속았다고? 아니에요. 성현자매 마음에 왜 그걸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드린 거잖아요. 그럼 성현자매도 잘못했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하지 마셔야 되죠. 저 여인을 바라보라. 저 여인이 두 렙돈을 드린 목적은 그래서 복 받으려는 prosperity gospel 때문에 그랬느니라. 저 여인의 참남함을 보거라.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칭찬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해석도 두 번째 해석도 이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헌금, 우리는 지금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죠. 헌금을 그냥 드려야 되나 보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려야 되나 보다 그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헌금을 분명히 용도를 알았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끝도 없이 나와요. 뭐냐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레위인들 서포트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서포트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제사예요. 레위인들이 있어야지 성전 제사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레위인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 두 번째는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지지난주에, 3주 전에, 이 부자 청년 얘기를 했죠.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를 믿으라.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10계명 중에 5부터 10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을 네가 행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부자 청년이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주님이라면 그래? 그러면 1부터 4계명 지켜.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1부터 4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1부터 4, 인간에 대한 계명이 5부터 10이에요. 5부터 10을 지켰어? 그러면 1부터 4를 지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러면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는 주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 말고 돈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자가, 그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전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잘 못 드리죠. 예. 오늘 그러면 또 누구를 얘기를 타겟으로 할까요? 저 같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저는 100%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저도 못 드려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못 드려요. 돈이 많아도 못 드리지만 다 드리는 거는 뭐 먹고 살라고?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드리라는 그 의도가 뭐라고요, 주님의? 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돈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폭로시키시기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해서 이 과부를 보세요. 과부가 헌금의 목적 분명히 알고 있다니까요. 헌금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사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그 두 랩돈으로 뭘 하겠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웃사랑, 누군가 가난한 사람에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기복신앙, 프로스페리티 가스펠로 헌금 드린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과부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 재산을 드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네 마음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너무 컸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걸 딱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랩돈이면 1불이잖아요. 우리 거리 노숙자 전도할 때 가끔 그들이 나 1불만 달라 그러죠. 우리가 돈을 안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커피 사 먹으려고. 도리어 커피를 사다 준 적 몇 번 있습니다. 커피 먹고 싶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빵 하나 먹을 수 없는 나보다 나의 두 랩돈으로 난 생활을 하는데 나보다 돈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썸바리를 위해서 이 여인은 그거를 흘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3주 전에 했던 설교와 오늘 설교가 똑같은 거예요. 대상만 바뀌었다 뿐이지. 제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에녹이도 아는 할이라고요. 근데 베스킨 라빈스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아이스크림,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 안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 사주고, 할이 이거 먹어. 그리고 막 먹는 게 너무 이뻐서 목사님 한 입만 줘봐. 그랬더니 안 주고 이게 감추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줬는데. 이거, 그래서 내가, 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 목사님 안 주면 다시는 너 안 사준다?
이랬더니 얘가 마지못해서 조금 뜯어서 이렇게 먹으라고 줬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말한 인색한 헌금, 조금, 그것도 많이도 아니야. 조금 인색하게 억지로, 이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내가 사줬어요, 내가. 근데 내가 안 먹었어요. 됐어. 그러면, 하리야, 엄마를 줘봐. 그랬더니 엄마한테는 듬뿍 먹고 한 입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 다 틀린 거예요. 왜? 엄마를 사랑하니까. 이게 여기에 담긴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는데, 아이스크림을 푹 뜨지도 않고 인색하게 해갖고 억지로, 왜? 안 주면 다음부터 안 사준다니까. 복 못 받을까봐. 이게 헌금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아이스크림이 더 크니까. 나보다, 목사님보다 아이스크림이 크니까. 근데 엄마한테는 할 수 있어요. 왜?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 과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두 랩돈이 자신의 지금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복 받았을까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주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면 그 과부를 책임지셨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은 즐겨내는 cheerful giver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카이 형제. And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so that always having all sufficiency in everything, you may have an abundance for every good deed. 예, 여러분 보시면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다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드렸더니 재정이 넘치게 될 거야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가 그 cheerful giver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돈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막 퍼지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영혼 구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은혜가 충만했더니 하나님께 막 이제 드렸잖아요. cheerful giver가 됐더니 은혜가 충만해. 그 두 랩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 랩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실 때. 왜? 그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cheerful giver가 됩시다. 즐거이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이스크림 막 달라 그러고 몇 번 얘기하니까 억지로 그러지 않으면 다 안 줄 거야. 이것 때문에 조금 인색하게 억지로 주는 그거 말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감당 못해서 막 은혜로 다 주의 은혜 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이 작은 코 묻은 돈으로 누군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냥 그게 기쁜 것들. 그게 헌금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여러분 혹시 헌금회 앞에서 그 아이가 인색하게 아이스크림 스푼을 조금 띄어서 억지로 주는 그런 인색한 헌금, reluctant offering과 compulsory offering, 그 억지 헌금을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게 부자 청년과 같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와요. 또 재정이 많으면 모를 때, 재정이 없으면 없을 때대로 또 인색해지기도 하고요. 또 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해야 된다고 억지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리에게 엄마한테 줘봐 그랬더니 듬뿍 찍어서 스푼에 해서 엄마를 주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헌금이 인색하였고 우리의 헌금이 억지로 하였던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용서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회개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딸아 아들아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고자 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길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cheerful giver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도 크고 나는 두 렙돈이 있잖아. 그래도 한 렙돈도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돈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돈보다 하나님이 사랑했을 때 제가 cheerful giver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복주의, 프로스페러티 가스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게 하나님인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인색하고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한 과부가 자신에 있는 전 것들을 드린 것은 부자 청년과 달리 그 과부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재정도 드립니다. 하나님 재정이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우리의 족쇄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원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